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받으신 주입니다. 고난 받으신 주예요. 오늘 종려 주일인데요.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려 주일. 여러분, 종려 주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 이 종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 주일이에요. 이때 많은 군중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듭니다. 그렇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중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날이 종려 주일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일,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우리 시간별, 요일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일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 주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이번 주 목요일, 2000년 전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유명한 그림 있죠? 그게 2000년 전 이번 주 목요일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거를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이때 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날 밤, 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경비병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셔서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그런 순환을 예수님이 겪게 되십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게 되시는데 그럼 무슨 요일이죠? 금, 토, 일 해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부활한 요일이라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2000년 전 바로 다음 주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를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종려 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와 왕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생각했어요. 또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로서 생각했던 겁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던 그런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요,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강한 힘을 가진 세속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많은 군사, 강한 군사를 이끌고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왕 때 시대처럼 나라가 번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경제가 부강하고 나라 군사적으로도 많이 강해지고 그래서 국민들을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좋은 차를 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왕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속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력으로 통치하면서 이기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가 더 깊게 이어져야 하는데요.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먼저 이 원죄란 무엇이냐면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이요.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이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게 원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 가지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 또 그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못하는 것이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인데 그렇다면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왕이고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선악을 알 줄에서 저 알 줄, 알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 뜻에는요, 분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는 걸 악하다고 했지만 나는 선한 것이라고 분별하겠다. 하나님은 간음을 악으로 분별하셨지만 나는 해도 되는 것이라고 분별하겠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악으로 분별하셨지만 나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좋은 것으로 분별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책임, 그 죄의 형벌이 그 후손에게 전가되고 또 죄의 본성 또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게 되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는 선하게 만드셨는데 이 원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좀 억울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에 대해서 들으면 억울해합니다. 왜 아담의 죄책을 우리한테 전가하는가? 내가 아담이었으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아담보다 나은지, 내가 정말 아담처럼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돼서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악하게 여기며 멀리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선하게 여기며 즐겨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나 또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범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범죄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스스로 짓는 구체적인 죄들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스스로 짓는 구체적인 죄들이 자범죄입니다. 이것들은 뭐 우리가 짓게 되는 죄,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또 탐욕에 빠지고 속임수를 행하는 이런저런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행하는 그런 죄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원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삭은요 월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말하죠. 품삯의 삭이 저 삭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차등해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자, 지금 제가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됐는데 죄를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죄를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서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과 슬픔은요, 원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질병과 슬픔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질병과 슬픔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는 지금의 질병이 주는 고통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제적인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의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합니다. 또 천국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 아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과 죽음과 슬픔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는 우는 것과 아픈 것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구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의 허물은 죄를 말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리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5절 말씀 네 번째 줄, 마지막 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날카로운 채찍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음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질병 또는 마음의 질병의 치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의 치유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의 치유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을 넘어서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신령하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질병이 없어요. 영원히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음이라는 것, 어떤 치유인지 두 번째 의미, 그것은 영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질병이라는 건 죄라는 걸 병으로 보는 거야. 죄라는 병으로부터 치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본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질병이라는 건. 우리는 전인적으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어서 항상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요, 이제부터 앞으로의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요. 여기서의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한 죄사함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끝났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 모두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한 사건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십자가 고난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고난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며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 동안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시간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들과 우리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을 나눠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나눌 수 있고, 또 상대방을 공감해 주며 감정을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